아침이 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눈을 떴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손을 움직여 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뻣뻣합니다. 일어나 앉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고 생각하다가 그 예전이 얼마나 먼 과거인지를 깨닫습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 이제 익숙합니다. 밥을 차리고 국을 데우고 반찬 두어 가지를 꺼내 놓습니다. 텔레비전을 켤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조용히 먹기로 합니다. 소리 없는 아침이 이제는 오히려 편안합니다. 숟가락을 들면서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도 있었고 중년의 바쁨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돈을 벌고 집을 마련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다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혼자 밥을 먹고 앉아 있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시간이 나를 어디로 데려온 걸까? 나는 잘 살았던 걸까? 아니, 잘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창밖을 봅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저 나무도 매년 잎을 떨어뜨리고 다시 돋아내고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온 건지 아니면 조금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기를 봅니다. 오늘도 누가 전화할까요? 아이들은 바쁩니다. 손주들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들이 잘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는 걸까? 이 질문들이 무겁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 뿐입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매일매일을 건너는 것이구나. 어떤 날은 의미 있어 보였고 어떤 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날들이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그때가 되겠지요.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쐭니다. 오늘은 조금 쌀쌀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절의 변화가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계절만이 아닙니다. 시간 자체가 다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빠르면서도 느립니다. 하루는 금방 지나가는데 한 해는 어느새 끝나 있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죄책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어도 되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창밖의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 구름을 보면서 문득 오래전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성경에서 읽었던 아주 오래전 이야기. 어떤 사람이 광야를 걸었던 이야기. 그 사람도 지금의 나처럼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을까요? 그 사람도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이런 길을 걷고 있는지 물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오늘 하루 그 이야기를 곱씹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나는 그저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두려움도 많고 실수도 많고 후회도 많은 사람.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바로의 딸이 나를 키웠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고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울 것은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어느 날 밖으로 나갔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일하는 곳을 지나가다가 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분노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의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안에 있던 어떤 정체성이 폭발한 걸까요? 나는 그 이집트 사람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나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나갔을 때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알려진 것입니다. 바로가 나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왕궁을,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친구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나는 40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40년. 젊은 날의 열정은 사라졌습니다. 왕궁에서 배운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양을 끌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양들이 풀을 뜯는 동안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만약 그날 그 이집트 사람을 치지 않았다면, 만약 참았다면, 만약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하지만 만약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나는 늙어갔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왕궁에서 살던 그 젊은이는 없었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늙은이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20톤의 장인으로 알았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던 과거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냥 일하고 했을 겁니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어. 하지만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은 이렇게 조용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80. 많은 나이입니다. 당시에도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양을 끌고 호렙산 근처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양들을 풀어놓고 나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불이 났는데 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도 침침해집니다. 하지만 계속 보니 분명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놀랐습니다. 누가 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음성이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떨었습니다.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 한다.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나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제가 누구인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80년을 살았지만 이루어 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젊은 날의 실수로 도망쳤고 40년을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살았습니다. 말도 어눌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질문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가기 싫었습니다.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도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저했습니다. 주여,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입이 뭉뚝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먹은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런데도 나는 말했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 말을 한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는 말을 잘한다. 그가 너를 도울 것이다. 결국 나는 갔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갔습니다. 두려웠지만 갔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일인가?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인가? 40년 전 나는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 내가 지금 백성을 구원하러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하지만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를 만나고 온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로는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인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오히려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이 더 가혹해졌습니다. 그들이 나를 원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당신들이 우리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받게 하여 우리를 죽일 칼을 그들의 손에 쥐어 주었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일이 더 꼬이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고통만 더해지는가? 그 후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들끓고 이가 생기고 파리떼가 들끓고 가축이 죽고 종기가 나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
흑암이 덮이고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있을 때마다 바로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가라고 했다가 가지 마라고 했습니다. 희망이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백성들도 지쳤습니다. 나도 지쳤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게 하시는가? 한 번에 끝내실 수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과정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왔을 때 백성들은 나를 원망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나는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두려웠습니다. 앞은 바다, 뒤는 군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우리는 건넜습니다. 이집트 군대는 물에 잠겼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40년, 또다시 40년이었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내 인생은 40년 단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광야의 40년은 길었습니다. 매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모래, 바위, 하늘. 때로는 더웠고 때로는 추웠습니다.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음식이 없다고, 이집트가 그립다고. 나는 그들의 불평을 들으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때로는 내게도 진노하셨습니다.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지만 나는 화가 났습니다. 백성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반역한 자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마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무너졌습니다. 40년을 이끌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 화를 낸 것, 반석을 친 것, 그것 때문에 나는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억울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나는 간청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종에게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하라.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는 그 땅을 볼 것이나 이 요단을 건너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120세가 되었을 때 나는 비스가 산에 올랐습니다. 거기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땅. 나는 그곳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12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은 백성을 이끌며 이루어 놓은 것은 무엇일까?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 앞까지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면 성공한 것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압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도, 화낼 때도, 불평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쓰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산꼭대기에 세워 그곳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도착이 아니었습니다. 과정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걸었던 것, 완벽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내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인생이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는 누구나 어딘가를 향해 걷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멈춥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뒤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그 길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실수도 많았고 후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주신 길이었습니다. 비스가 산 위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소리내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쓰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도착하지는 못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저녁이 옵니다. 창밖이 어두워집니다. 오늘 하루도 지나갑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생각해 봅니다. 나도 지금 어딘가를 향해 걷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도착한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압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내 길이었다는 것. 후회되는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돌아간다 해도 비슷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모세도 그랬을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많고 화도 내고 실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산 위에서 그곳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도 그럴까요?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에 다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넘어지기도 했고 돌아가기도 했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느껴졌습니다. 특히 힘들 때 더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조용한 저녁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이 조용함 속에도 누군가 계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것처럼 나도 지금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창문을 봅니다. 어둠 속에 별이 보입니다. 작은 별 하나, 깜빡입니다. 사라질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작고 보잘것 없지만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내일도 눈을 뜰 것입니다. 또 하루를 살 것입니다. 특별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매일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것이니까요. 모세가 매일 광야를 걸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도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걷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제 불을 끕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서두를 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를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눈을 감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생각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가는 길에 혼자가 아니니까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끝까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그럴 것입니다. 끝까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잠이 옵니다. 편안합니다. 내일 또 해가 뜰 것입니다. 그때 또 일어나면 됩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함께